네, 귀한 찬양 우리 하늘숲 교회. 예. 들으면서 마치 숲속에서 그죠? 야, 예, 영롱한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행시 지금 응모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일단 오후에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집회 오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좀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구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예, 오케이 하셔서 네, 우리 대신대로 많은 분들에게 또 한번 같이 또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역시 제목이 예수의 만져주심은 땡땡입니다. 뭘까요?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능력. 두 번째는요? 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뭘까요? 혹시 틀리면 조금 창피하시면 괜찮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예? 사함? 네. 정답을 바꿔야겠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다음에는 사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모르시겠죠? 네. 뭐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지 마시고. 자, 제가 생각하는 사함도 맞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다 정답이에요. 네, 저는 예수의 만져주심은 뭐요? 어린 시절 엄마 손이 뭐요? 약손이다. 잘 안 되네요. 집에서 많이 연습했는데 안 되네요. 어린 시절 약도 또 돈도 별로 없던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잔치라도 할라치면 동네 아이들이 그 집 대문 앞에 진을 치죠. 그동안 못 먹었던 기름기 있는 것 실컷 먹습니다. 그러면 꼭 배탈이 나죠. 배앓이를 하면서 아파서 뒹굴고 있으면 약도 돈도 별로 없던 그 시절에 엄마는 아이를 눕히고 손으로 배를 훑어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잘하네요. 이제 되네. 좀 몇 번 하니까. 시조하는 것 같은데. 엄마 손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만짐이 뭐하게 만들어요? 소화시켜요. 소화시키게 하더라고요. 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일어나서 동네 친구들에게 달려가지요. 엄마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 손에는 약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약손이었어요. 그 약의 이름은 바로 사랑의 묘약, 묘한 약이라는 거예요. 묘한 약. 그래서 엄마의 그 만지심이 낫게 하고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얻는 질환의 1위는 당연히 뭐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2위는 소화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3등 그 위에 순위를 차지하는 것들이 다 뭐와 관계된 거냐 하면 뭐요? 소화. 소화라는 말이 뭘까요?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물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 말씀도 우리가 먹고 뭐 하라고 얘기해요? 소화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는 말씀이 되어 있고요. 계시록에도 보면 작은. 그러므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먹으면 뭐 하냐고요? 체하는데. 뭐 시키는 게 중요해요? 소화 능력이 중요해요. 섭취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증언보감 1권 462페이지에는 화이트 부인은 다음과 같이 참 절묘한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 소화불량이 있다 그랬어요. 소화불량. 그들은 스스로 병약한 자들이 되었으며 그들의 영적 무기력은 그들 스스로 요동하는 행동의 결과이다. 그들은 교훈의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오로지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흔히 혼동되어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교회 안에 무슨 병이 있다고요? 소화불량. 영적 소화불량. 우리를 소화불량 되게 만드는 게 뭐냐?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뭘 먹어도 소화를 잘하는 나이이기도 하고 잘하는 편인데 이것만은 가리는 편인 듯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화불량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화되지 않는 경험 있으셨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언체. 그리고 사람이 소화가 안 돼요. 이거는 목사로서 저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그러면 소화불량이 딱 돼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웃고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부러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 소화시키는 게 참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실래요? 아멘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시네요. 네, 성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도 참 사람을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첫째, 그들의 형들 소화가 안 돼요. 무슨 짓을 했죠? 인신매매를 해서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요셉의 생에 있어 소화가 어려운 사람. 보디발 아줌마는 무섭습니다. 네, 아줌마 대단한 아줌마입니다. 바로 그냥 제때대로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바로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보디발 아줌마가 소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 생각만 하면 정말 형들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감옥에서 또 소화가 안 되는 인간을 만났어요. 인간이라 그랬네요. 바로의 잠 맡은 관원. 꿈을 해석해가지고 나가게 해줬더니만 잊어버렸네. 이런 배은망덕이.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시면요. 만성 소화불량 환자가 됨에 틀림없어요. 왜냐? 17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살이 되기까지 소화가 절대로 안 되는 인간들만 다 만났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마찬가지지. 형들로부터 소화가 안 돼.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요. 감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소화가 안 될 때 어떻게 우리는 소화제 알죠? 소화제 하면 생각나는 소화제는 가스활명수.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이 소화 안 되면 가스활명수를 찾으시고 사람이 소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소화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은 분명히 만성 소화불량 환자임에도 분명한데 요셉이요. 그가 애굽에서 아들을 둘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름을 짓죠.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 이름에는 축복이 담겨 있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1절에 첫째 아들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자 이거 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뜻이래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이 뭘까요? 에브라임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므낫세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의 뜻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소화제입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하셨다. 그죠? 이렇게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용들은 뭐 잊어버리게 하셨든 번성하게 하셨든 그거는 다 각자대로 하시고, 공통되는 말은 이거야. 어떤 일을 만나도 요셉이 소화불량이 될 만하면 들이켰던 영적 가스 활명수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소화불량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인간이 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를 어떻게 보고? 그 인간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듣기만 해도 소화불량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소화제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가 죽는 게 좀 그거 하니까 돈 받고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소화시켜요? 형들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가 평생 그가 소화 잘 되게 했던 소화제가 뭐냐면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았겠어요? 그 눈물 속에는 만감이 교차했겠죠. 인간적인 감정도 있었겠고 했겠죠.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창세기 45장 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외에는 형들을 소화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 때문에 평생 소화불량이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소화불량일 텐데,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동그라미를 그리려다가 그 인간 얼굴을 계속 그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소화불량. 어떻게 하시려고요? 무슨 소화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어떻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걱정해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들이 한 짓이라 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할까봐, 아니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하셨다. 형들 아니야. 형들 한 게 아니야.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소화제. 여러분, 사람이 소화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 사람 뒤통수 얼굴에다 안 보려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도 많아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목사님 얼굴 안 보이고 자꾸 그 인간 뒤통수가 자꾸 보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소화가 안 돼요. 아멘 하지는 마세요. 들킬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사람이 소화되지 않을 때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도 이가 갈려요. 알 수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었어요. 요셉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하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의 큰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맨발로 도망을 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서 살려고, 아들의 손에서 살려고 맨발로 도망치는 아버지예요. 그죠?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맨발로. 그럴 때 사울의 족속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과 그 여행을 보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꼴 좋다, 이럴 줄 알았다, 이 살인자야. 그렇게 이제 현대인용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말들은 그 다윗의 주변에 있던 그의 신복들과 장군들이 칼을 뺏어서 당장에 가서 칼로 베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해요?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저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왕이잖아요. 그래도 왕인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우리가 나가서 그냥 그럴 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 속으로는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 인간을 좀 어떻게 저렇게 계속 따라오면서 욕을 했다니까요. 따라오면서.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고개를 푹 숙였을 겁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소화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가까운 우리 가족일 수가 있을 때는 더 소화불량이에요. 이렇게 속썩이고 힘들고 할 때 어떻게 너가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요 더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과 다윗처럼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가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화시키십시오. 이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소화시키십시오. 소화 잘 시키십시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개업 예배는 많이 드려요. 그죠? 목사님 저 이번에 뭐 하는데 오셔서 개업 예배 드려주실래요? 집사님, 장로님 그래요.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혼자는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 분명히 이 예배 드려달라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목사님 망했어요. 오셔서 폐업 예배 좀 드려주시면 너무 이거는 왜 안 하냐 이거지요. 예?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까지만 우리는 외워. 그 다음에는 외우고 싶지 않아요. 주님 취하여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한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폐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딱 가서 예배를 딱. 와, 이 장로님 대단하시다. 폐업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 주께서 폐업하게 하셔서 감사하시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오신 교인들에게. 성도님들, 제가 이 사업 때문에 그동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도대체 내가 사는 게 아니었다. 이제 내 사업은 폐업이지만 이제 내 신앙은 개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계속했더라면, 그죠? 네. 여러분, 폐업되는 상황이 왔을 때 소화불량이 되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망했습니다. 오셔서 뭐 해주세요? 폐업 예배 해주세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 겨우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는 뭐를 가지면 이해할까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인간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도저히 나는. 근데 어떻게 해야 조금 이해가 될까요? 자, 이겁니다. 뭘까요? 잘 보이세요? 흐린데? 기억입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뭐요? 공간을 가지면 이해가 된다. 우리 마음의 여유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공간. 읽어보세요. 시작.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고양이 가죽을 먹어요. 어떻게 큰일 났어요. 이거 오해가 여기서 옵니다. 고양이 가죽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왜 이런 오해가 왔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줘봤어요. 고양이 가죽을 더 공간을 줘야 돼요. 자, 글자가 바뀐 건 없어요. 그대로 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가 생기니까? 공간이 생기면 그래도 이해를 할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요. 예? 공간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오해야. 우리가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그냥 어머니다 아니다 시어머니다 뭐 이러면서 시어머니만 가느냐 그러면 친어머니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서로 막 얘기가 되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공간입니다. 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마음, 시간의 공간을 쉴 틈이라 그러고요. 마음의 공간을 빈 틈이라고 얘기해요. 제주도에 가면 이 담이 있는데 이 담이 다 숭숭이 뭐가 다 뚫려 있어요? 공간이 다 이렇게. 이게 뭐 왜 그런가? 이렇죠. 네. 원래 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빈틈 없이 하나의 공간도 없이. 그래서 이번 태풍 때 이렇게 다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진 거예요? 왜 우리가 무너질까요? 왜 이렇게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인생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그냥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을 하나님께서 몇째 날 만드셨죠? 설마 안 만드셨나? 하늘을 안 만드셨나?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발 빨리 말하세요. 둘째 날이라고? 몇째 날? 둘째 날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궁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현대인용어로 말하면 이 말이 공간이라고 했고 이 공간을 뭐라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하늘. 그게 우리의 삶의 공간이에요.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람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소화시키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고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목사님이 어떤 한 집사님을 방문 갔는데 그 집사님 사는 곳이 재개발이 되어서 한 달 후에는 이사를 간대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네 애들이 뭐 놀다가 뭘 던졌는지 그 집 위창이 깨졌네? 근데 평소 그 집사님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인심이 좋으시거나 이렇게 마음이 그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을 했어요. 큰일 났다 했는데 이 집사님이 웬일로 얘들아 목소리가 그래 조심해라 그래 보내더래요. 왜 그래요? 네? 한 달 후면 이사 가니까. 우리 잠시 후면 하늘로 뭐 할 거니까? 보세요. 이사 간다는 말 잘 못하시잖아 지금.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공간이 있을 때 3분과 36시간입니다. 하나의 공간도 없는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독에다가 실험용지를 넣었을 때는 3분 만에, 그러나 조그만 공간이 있을 때는 36시간이에요. 공간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때때로 건물의 공간을 틈이 생겼다 그러고요.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벌어집니다. 그릇에 공간이 생기면 우리 금 같다 그래요. 그 뭐 되죠? 깨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공간이 생기면 그거를 흠이라 그러고 상처라 그러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간은, 하늘은 우리의 삶의 벌어짐과 깨어짐과 갈라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을 경험하며 그곳으로 빛이 새어들고 물이 스며들고 숨을 들이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바다에 떠 있다 하더라도 저건요, 태평양 바다에 있을지라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병마개를 조금이라도 뭐 하는 순간? 여는 순간 하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람이 소화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가 소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건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소화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첫째가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줬어요. 세 번째는요, 감옥에서 잠 맡은 관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나이가 110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기는 태어날 때부터 17살 때까지였습니다. 갈등과 불안이에요. 생모가 죽었고요, 이복 형들과 갈등이 있었고요, 편애. 그 다음에 17세부터 30살까지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기였어요. 이복 형들의 미움이 있었고요, 노예 생활에다가 모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30살부터 110세까지였습니다. 승리와 축복이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애굽의 총리로서 흉년기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애굽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시기가 가장 행복하고 형통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네, 빨리 30살부터 110세라고 얘기하십시오. 네. 아직 이해는 안 되시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언제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총리 요셉으로서 80년, 노예 요셉으로서 11년, 죄수 요셉으로서 2년. 그런데 말이죠. 요셉의 생애에 3번만 쓰여진 형통한 자라는 이 표현이 딱 3번 나오는데 39장 2절과 3절과 23절이에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노예 생활이에요. 39장 2절 3절. 그리고 감옥 생활이에요. 39장 23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형통한 요셉의 생애와 원통한 요셉의 생애가 있는데, 사실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것은 누가 봐도 원통한 시기였지 형통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10년을 산 요셉의 생애 가운데 80년 동안 누렸던 총리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노예 생활 11년, 감옥 생활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랬어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다 축복받고 이것을 형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감옥 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형통일까요? 원통일까요? 내 삶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억울해요. 누명도 썼고 너무 내 힘들어요. 그 고통 때문에 교회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그 상처가, 그 눈물이 형통일까요? 원통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건이 소화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화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뭘 아실까요? 뭘 아셔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말했던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해석이. 사건이 소화되지 않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왜 우리 가정만 자꾸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소화가 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화제는 누가 아신다? 자가 해석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가 진단하는 환자들이래요. 뭐 말을 해도 스스로 계속 진단을 해요. 더 나아가서 자가 치료까지 시도하는 환자들은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사건이 소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가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화되지 않는 2가지. 첫째 뭐요? 사람. 제가 사람이라 했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말로 훨씬 많이 우리에게 회자되는 단어요. 사람이 소화되지 않을 때, 사건이 소화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소화제로 그 사람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죠? 과거의 그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내 삶이 현재 이렇지 않았을 텐데,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생에 그 사건이 소화되지 않은 채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소화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